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이 있고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미명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고자 이 자리에 왔사온즉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의 양약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온전히 이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새겨 말세지 말에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김에스더 권사님과 임종천 강수업 집사님 또 이면숙 임기환 임현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상우 형제와 김경식 형제와 김지혜 김가람 자매를 기억하시고 전정희 기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김현태 자매와 허동규 형제와 윤바울 자매와 김상우 형제와 김영철 형제와 전혜지 박미미 이현정 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마리오 아브란자드 목사와 이기르 목사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김선자 권사님과 최원봉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지혜를 더하사 이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님과 사역하는 동역하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면서 이 약속이 뭐냐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까? 약속이 뭔지 알아야지. 약속이라는 것은 프라미스라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그 약속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알면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러므로 5절로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서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면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약속과 열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찾아보겠습니다. 약속은 로마서 4장 도대체 그 약속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그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지 붙잡지요. 로마서 4장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하고 하면서 이 약속이 나옵니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전하니라. 그러면서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을 갖다 약속하신 거다. 세상의 후사라는 것은 뭐냐? 지금 이 세상, 지금 현세, 지금 이 인간들이 이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세의 후사, 그 후세를 이어받을 자들, 그것을 갖다가 이 로마서 8장에는 상속자 또는 계승자, 로마서 8장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하고 후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후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 생명이 80평생이면 끝인데 육신의 삶이 80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그러다가 죽으라는 거죠. 뭐가? 지금 일반적인 그러한 설교들이 그렇다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만 잘 되고 육신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보시면 요한 1서 2장 24, 25절 보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 속에서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기억나게 하고 이것을 갖다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하면서 어떤 것을 약속하셨느냐 그 약속을 알아야 되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영원하신 이 생명, 이 영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너희는 영생할까 그냥 무덤덤 아니 이걸 뭐라고 두리뭉실 그냥 영생한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그 영생하는 조건과 또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몸과 변화체와 또 영생하는 그 장소와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모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쫓아가다 보면 정령을 쫓아 썩어질 것을 갖다가 구하다 보면 그 길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예가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 그리고 세상의 후사.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이 뭐예요? 천년 왕국입니다. 그
나라가 오면은 우리가 그 나라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몸으로? 썩을 몸으로? 아닙니다. 변화된 변화체로.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된 것이 바로 변화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몸을 받기를 소망하시고 그 약속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약속이다. 왜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시 말하면 민족과 언어를 가리지 않고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변화체 입고 나는 남자 너는 여자 이게 아닙니다. 변화체를 입는 순간 우리는 천사와 방불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영생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합니다. 약속이라 합니다.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계약 신학 그래서 이제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갖다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그건 다 무슨 소리냐? 구약, 신약, 약속이 하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 약속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헛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모르고 진짜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요?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 29절로부터 30절까지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떠난 자가 성령을 떠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이라는 것은 여자, 계집,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집종 하면 하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거냐? 약속 없는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모르는 여자, 약속받지 않은 여자. 약혼이 없이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어받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철석같이 믿고 또 내 생각, 내 능력 밖의 일들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이 정도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후사를 약속했고 변화체를 약속했고 그 세상의 후사가 되고 또 유업을 이을 그러한 후사를 약속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는데 그것은 변화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베드로 후서 1장에 나타난 두 번째 주제는 열매입니다. 열매.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는 자는 소경이다. 원시치 못하고 다시 말하면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 옛 죄는 뭡니까?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원시치 못하고라는 것은 멀리 뭘 바라보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에 너희가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의 덕을 세우는 덕을. 덕이 뭡니까? 덕을 베풀라. 덕을 또 그 덕에 지식을 더하고 또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또 그 인내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가운데서 경건해야 되고 경건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 우애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끼리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믿는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진리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열매다.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 말고 그럼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일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최종적으로. 그래서 아까 그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나타나는 바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것이 바로 열매다.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성경의 열매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류의 또 너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들어가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러면 사랑이 먼저 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의 열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 나타난 그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뭘 아냐? 진짜냐 가짜냐, 진리냐 비진리냐를 안다 이거예요. 뭘로 아느냐? 내용으로 압니다. 내용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나타난 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너희 믿음 행하는 것에 덕을 세우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을 따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에 인내의 절제를, 전제, 경건을 이러면서 쭉 보니까 형제 우애의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6장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열매는 뭐 사과나 배나 이런 열매가 아니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너희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끼리 사랑하라. 형제끼리 우애하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데 뭐 먹을 것만 주고 무슨 뭐 입을 것만 주고 뭐 아니면 무슨 구제만 하고 이것이 사랑이다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옳은 대로 갈 수 있게끔 얘기해주고 바른 말 해주고 그 양선 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절제하는 거, 인내하는 거, 또 오래 참는 거, 또 용서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다 열매입니다. 목사님은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고 전도하는 걸로만 딱 끝을 맺습니다. 물론 전도가 가장 큰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영혼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사랑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12절에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구약 신약 그 약속이 뭔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어져서 그 나라를 후사로 또 영생하는 몸을 받고 천성의 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